또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321번 그리스도의족 18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1번 그리스도의족 18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고 본을 보이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 그냥 잠 안 자고 했으면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네. 십자가를 앞두고 그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그냥 깨어있어 기도하라. 뭐, 잠자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뭘 생각하는가. 그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예.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 쉬라.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가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예. 3장 15절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네. 예. 그게 뭡니까?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겠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받는 거예요. 또 그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결국 사탄을 멸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고 예. 그 다음에 3장 17절에 보니까 예.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요. 예. 너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평생토록 수고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갔지라. 흙으로 지원받아서 흙으로 돌아갔지. 창세기 3장 19절. 그러니까 3장 16절부터 19절. 이게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거기서 쉼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는 게 온유하고 겸손해요. 하나님 창조자잖아요. 근데 창조자지만 아버지가 계획하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러니까 아들, 우리 인간을 왜? 죄지면 죽으면 끝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이려고 주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예, 영원토록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원하고 예,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일치셨어요. 그렇다면 영원히 함께 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네, 결국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근데 한 명은 예수님 팔려갔어요. 예,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를 팔려 나갔어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11명 있잖아요. 11명 가운데, 예, 8명. 8명은 그냥 게세마네 동산, 너희들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사도 그 예수님 팔려간 사람 있고, 또 8사람 뭐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따라다니긴 하여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쪽에 놔뒀어요. 그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갔어요. 3명 데려가다가 또 이제 너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 앉혀놨죠. 여기 앉아 있으라. 예. 내가 기도, 처음에 말씀은 내가 기도할 때 너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은요, 지금 아주 비참한, 네,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앞두고 그런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거기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도 충성하는 일꾼이라고 붙잡아다 놨으면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앉아 있으라.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사를 들으면 안 되죠. 예. 그러고선 예수님은 따로 또 떨어져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예. 심히 놀라며 슬퍼서 내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네.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지금.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너희들 여기 앉아,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좀 골라다 놓고 3명 거기다 앉혀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을 생각해서 거기서 진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있었는 거예요. 예,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근데 거기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근데 깨어있으라 우리는 그냥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되는구나.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깨어있는데 어떤 것을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나가서 이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으면 이때가 자기의 진압회를 구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면할 수 있으면 면하게 달라. 근데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 본인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피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예.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뭐예요?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 맡기신 거고, 예. 결국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된다는 아셨어요. 그래서 알고 뭐라 했습니까? 예.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걸까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걸 자기가 맡겨준 줄 알았어요. 그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 올라갈 때가 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 나간 것도 알았고요. 예수님이 또 여기 오신 목적도 자기가 죽으러 오셨고요. 그러니까 또 살아가지고 또 갈 것도 요새 다 알고 계셔요. 몽땅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며 떡 한 조각을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 팔려간 이제 가룟 유다에게 뭐라 했어요? 떡 한 조각을 줬어요. 떡 한 주니까 뭐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세미를 알고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놈이 나를 팔다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떡을 주니까 그때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리라. 너 지금 날 팔려고 하지 않느냐? 요새 다 알고 계셔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였잖아요. 우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니. 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뭐예요? 그 행위,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알고.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일어날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서 떡을 주니까 이제 마귀가 그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래서 이제 유다 나갔죠. 그 12명 제장 가운데 아까 그랬죠. 이제 한 명은 나갔고, 그 다음에 11명 있어요. 11명 있는데 8명은 또 같이 이제 갔다. 그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 너희들 여기 앉았어.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여기 앉아있어. 믿음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도 이놈들은 기도하고, 예, 또, 예, 주님의 귀한 일에 꼭, 할 때 같이 동참했던. 그래서 데려가서, 너희들 셋을 따라와. 그래서 또 갔다, 따로 때려서 또, 너희들 여기 있어라. 앉혀놨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 자신은 이제 십자가 미리 알고 기도했어요. 그 이 말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그것과 관계가 없는 건데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 그랬어요.
대야에 물을 떠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어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를 팔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제자를 놓고 지금 주님은, 예, 제자를 놓고 11명, 12명을 놓고 지금, 예, 발을 씻어요. 세독식이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 발을 씻기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 있으면 이제 십자가 달리실 거예요. 근데 12명에 놓고 제자를 놓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차례가 돌았어요. 제자 하나씩 발을 씻다면 베드로 차례. 저 발 씻지 마십시오. 이 그때까지 의미를 몰랐어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상관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왜 씻겨주셨는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지 발 씻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야, 못하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도 왜 그 말씀 하시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지난 뒤에 보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줘. 발 씻어주는 의미를 몰랐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예? 발뿐이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요. 예수님이 때밀입니까? 목욕을 다 시켜달라는, 손과 발까지 다 씻어달라는 겁니다. 예? 베드로가 몰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욕한 자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목욕이 뭐고 발이 뭐냐는 겁니다. 목욕은 뭐예요? 예.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가 이제 목욕을 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요. 저녁에 잘 때 뭐예요? 손발 씻잖아요. 세수하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목욕할 때 다 깨끗해요. 근데 밖에 돌아다니는 건 뭐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때도 묻고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손발을 씻고 세수하고 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목욕한 자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뭐예요? 세상 마귀를 쫓아가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게 회개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어야 겁니다. 그럼 발 씻는 건 뭐냐? 예, 목욕은 회개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죠.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사야서 58장 9절 10절에 뭐예요? 네? 이사야서 59장에 예, 뭐 내 손이 짧고 내가 손이 짧고 권치거나 귀시 그러고 귀가 되냐 듣지 못합니다. 너희죠. 이사야서 59장 2절이죠. 예?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십니다. 귀가 되냐 듣지 못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가 하나님 사이다. 결국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목욕입니다. 목욕. 예,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뭐랬어?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아야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또 주께서 저렇게 봅니까? 그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시 저리는 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거짓말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혼동해요. 그 뜻하면 회개. 회개는요 세상을 향해 마귀를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자백은 뭐예요? 아까 발 씻는 거예요. 몸을 목욕했던 사람이 다니다 보면 이것도 더럽고 그래서 세수하는 게 그게 발 씻는 겁니다. 이건 자백이에요. 자백. 이걸 전부 그냥 다 회개라고. 회개. 회개해야 돼. 회개. 그 용어 조차도 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거짓말하니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은 발 씻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 안 씻었다고 내쫓지는 않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자백을 많은 사람들 그냥 회개 자백을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냥 다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회개와 자백은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여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다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보내셨고 그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데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있어라. 지금 예수님은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잠 안 자고 졸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다 3명을 앉혀놓고 갔잖아요. 나머지 8명은 믿음도 없어요. 나 떨어뜨려 놨어요. 네, 그래서 3명을 놔두고 갔다면 3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 않아서 깨어있으라고만 했어요. 그러고서 거기 가서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냥 그걸 막 지내고서는 기도를 해봤어요. 왜? 죽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의 이 때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찢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깨어있을 때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냥 그냥 뭐 또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죽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예.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 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깨어있으라 할 때는 지금 가만히 어쩌고 주님 뭐 하실까? 어떨까? 그걸 생각하고 지금, 예.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2009년에 중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갔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요. 7년 디스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말고 예배 시간에 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예. 그냥 치료가 됐어요. 7년 치료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낮에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저녁에 제가 머무는 그 숙소에 자기 어머니하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 기도해달라요. 왜? 낮에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7년 동안 목 디스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됐으니까 자기 어머니는 심장병이고, 예, 자기 이제 친구는 뭐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 그게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때 저하고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예,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하고 둘이 있었는데, 목사님 같이 기다려. 저는 몰라요. 아, 참 경험 없으신 분이요. 저는 몰라요. 피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요. 전도할 때 왜 2사람씩 합니까? 한 사람 옆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라요 하고 뒤돌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거기서 기도했어요. 아마 그거 보고 아마 본인이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 시어머니 갔습니다. 본인 손 대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손 대다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낮에 치료받은 며느리가 소리를 져요. 어머니 치료됩니다, 치료됩니다.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치료됩니다, 치료됩니다. 저도 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손에 기도할 때 어머니 가슴이 싹 커봤더니 막 산소염료 불이 막 들어가면서 그게 다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치료되면 그거 보고 치료해요. 어머니 가슴에 싹 커만 흑암이 있었는데 그게 쫙쫙쫙쫙쫙 막 없어지는 그걸 보고서 어머니 치료됩니다, 치료됩니다. 그래서 그때 옆에서 보셨던 그 목사님 뭘 알으셨을까? 우리는요, 믿는 사람도 항상 나하고 관계가 됐다면 옆에 그런 역사가 있으면 영적 사역에서 같이 기도해줘야 돼. 같이 기도해줘야 돼. 여기서도
그 세 제자에게는 그걸 그걸 깨달으라고 했는 건데 그냥 졸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뭘 봐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 나 때문에 그분이 제물이 된다는 그걸 고민하고 그 주님의 아픔을 깨달으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 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세 사람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을 수 없느냐.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다려 갈 때는 8명은 믿음이 없으니까 떼어놓고 나머지 3명은 그래도 그걸 깨달으라고 옆에서 기도시키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 말씀 속에서 막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왜 이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잘 생각하면서 깨어있을 때 뭐요? 결국 주님의 고난을 그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 우리 때문에 죽기까지 생명 바쳤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걸 축복받잖아요. 로마 7장 25절이겠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우리 속에 로마 7장 18 선한 게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니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지금 비밀죠.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그런 걸 좀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15절. 좋은 씨를 뿌렸어도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막 곡식 가운데 가라질 뻔이다. 사람들이요 복음 듣고 말아요. 근데 왜 마귀가? 잠잘 때. 그래서 잠자지만 늘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았거든.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왔어요?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축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의미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망각하니까 잠잘 때 가라지를 덧뿌렸더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도 나니까 가라지는 단어로 묶어서 이게 어디요?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이런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런 같은 사명을 줬건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옆에서 그 같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진하게 쏟아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자고 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그 책망받았던 그 책망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 그분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생명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셨사온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냥 거저된 것처럼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 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구했으니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